우와, 너무 훌륭하십니다. 미시오데이의 찬양이 꽃향기보다도 더 향기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의 우아하는 표현이 이 향기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이 찬양을 제대로 표현했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우아라는 표현이 걸맞는 표현이겠군요.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쫙 벌리면서 우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아. 자, 너무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꽃향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화초를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화초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를 뚝뚝 쳐서 다발을 만든 화초보다는 저는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화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발코니에 작고 큰 이제 여러 가지 화초들을 화분에 심어서 가꾸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을 발코니 화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발코니 그 정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발코니 정원이라고 말하니까 거창한 것 같은데요. 정말 크고 작은 몇 개의 화분을 갖다 놓고 제가 잘 가꾸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몇 개의 화분을 잘 가꾸는 일이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꽃잎도 이렇게 잎이 마르면 마른 잎을 떼어줘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실내에서 자라는 것이다 보니까 햇빛을 골고루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리조리 화분을 돌려주면서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또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또 정기적으로 잘 줘야 합니다. 다육이 같은 것들은 물을 너무 주면 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신경 쓸 것이 많은 저의 발코니 정원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 발코니 정원의 정원사입니다. 모든 정원에는 가꾸고 보살필 정원사가 필요합니다. 정원사는 정원을 가꾸는 일 뿐만이 아니라 정원을 또 아름답게 돌봐야 합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잘 가꾼 정원사의 그 손길을 통해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혹시 팀 버튼 감독의 가위손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날 때부터 가위손을 가지고 태어난 한 사나이의 이야기입니다. 창백한 얼굴을 한 주인공이 가위손으로 현란한 손놀림을 하면서 동네에 있는 갖가지 나무들을 여러 동물 모양 또 아름다운 그런 나무들 모양으로 만지던 그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가위손을 가진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온 동네를 환상의 정원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정원은 정원사의 손길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정원을 돌보는 정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를 정원사로 불러주신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정원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가면은요, 국가정원이라고 하는 정원이 있습니다. 이름이 말해주듯이 그곳은 각 나라의 특징적인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놓은 곳입니다. 간략하게 표현된 정원이지만 그 정원 안에는 그 나라의 생활 양식이라든지 지리적인 특성, 그 나라가 추구하는 바, 정서 같은 것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러보면 대충 어느 나라의 정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원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내 삶의 정원에도 주님이 드러나도록 정원을 가꾸어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인의 지시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그 뜻을 잘 실현해내야 합니다. 주님의 정원에는 개인의 구역과 공동의 구역이 있습니다. 정원사 각 개인에게 주어진 공간으로 나 자신의 영성,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심어져 있는 곳이 개인의 구역입니다. 정원사의 주관적인 생각이 가장 많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곳이죠. 내 마음대로 영성, 내 자녀니까 내 뜻대로 가지를 마구 쳐내고 또 줄기와 가지의 철사 같은 것을 칭칭 동여맵니다. 그 철사는 고정관념들과 짧은 경험과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역의 주인이 정원사 자신이 아님을, 자신은 그저 주인에게 부름받은 그 구역의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원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사로운 봄날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그런가 하면 뜨거운 여름을 견디면서 더욱 푸르러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와서 깊어지고 그 후에 겨울이 오지요. 계절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순환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계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화창하고 따사로운 봄날에 갑자기 눈보라가 치고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곤 합니다. 또 깊은 겨울에 튼실한 열매를 익혀내기도 합니다. 인생의 계절은 순서가 없습니다. 거저 크는 자녀들이 없지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장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부모도 고스란히 겪어내야 합니다. 자녀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 깊은 겨울을 보낼 때 부모의 마음에도 눈보라가 칩니다. 나의 일이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자녀의 일은 참으로 난감합니다. 극심한 눈보라가 치고 얼마나 춥고 스산한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정말 그것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정말 지루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한 줄기 빛조차도 보지 못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도 쿵 하고 넘어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작은 건드림에도 가시를 촥 펼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이 있지요. 정말 작은 일조차 커다란 바위덩어리처럼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원망이 생기고 가슴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또 분노와 반대로 무기력이 삶 전체를 짓누릅니다. 삶의 정원이 온통 꽁꽁 얼어붙어 버립니다. 우리 삶에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큰 바위 밑에 납작 엎드려 봄을 기다려야 합니다. 큰 바위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때를 위해 인내해야 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연약한 잎으로 눈보라와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때가 바로 인생의 겨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조언을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당하거든의 원어적인 뜻은요, 에워싸이다입니다. 이것은 느닷없이 예기치 않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왔다는 말입니다. 사면초가, 우리의 어려움은 한꺼번에 오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계속해서 3절 말씀입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되나요? 예,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이 시련이, 또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까요?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다르고 내가 받고 싶은 시간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결정하신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결정적인 시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려면 한없이 사랑스럽기만 한 유아기를 거쳐야 하고요. 뭘 좀 알아가고 기대도 커지는 아동기도 거치고, 진짜 얘가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하루에도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하는 청소년기를 거쳐야 비로소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에 따른 수고와 고통이 힘들다고 해서 아기에서 바로 성인으로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장의 과정 속에 있는 희노애락을 통해 철이 들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를 뛰어넘을 때, 보다 큰 세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마시키십니다. 깊은 겨울의 나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겨울나무들은 이파리를 죄다 내려놓습니다. 맨몸이 된 겨울나무들은 죽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무엇을 걸치고 있었는지도 다 잊었습니다. 말라 빠진 이파리 한 잎 들 힘조차 없이 되었을 때 비로소 모세혈관 같은 잔가지까지 하늘을 향해 뻗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겨울을 겪어낼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서야 합니다. 춥고 아픈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사모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새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겨울을 잘 이겨낸 정원은 더욱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는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저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따사로운 봄날 감사하고, 혹독한 겨울이 왔을 때 더 감사하며 겨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땅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얼어붙을 것만 같은 그 겨울에도 여전히 당신의 정원을 살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정원 안에 모든 생명이 뿌리가 깊어지고 줄기가 곱고 단단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밥, 혼술, 혼장,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이미 식상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혼자 밥 먹는 것을 혼밥이라 하지요. 그리고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을 혼술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혼잠은 무엇일까요? 혼자 잠을 자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요즘은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방해 없이 혼자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여서 혼자를 위한 상품과 컨텐츠들을 기업들이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데요. 여러분, 투게더라는 아이스크림을 아시죠? 네, 투게더 좋아하십니까? 예, 옛날에 많이 먹었던 아이스크림 투게더. 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투게더 아이스크림은 여럿이 함께 나누어 먹는 아이스크림의 대명사입니다. 용량도 온 가족이 함께 먹을 만큼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이 투게더 아이스크림이 혼자를 위한 작은 사이즈를 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여전히 투게더 그대로입니다. 왜일까요? 혼자 편하게 아이스크림을 즐기는데 함께 했던 추억을 생각하며 먹는다는 거예요. 네, 아주 기발하지요. 네, 이러한 사회적인 형상은 여럿이 함께 하면서 불가피하게 오는 최소한의 불편함도 감수하지 않겠다는 데 기인한 것이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불편함보다 더 힘든 일이 많습니다. 함께일 때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정원인 주님의 교회를 가꾸게 하시려고 우리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꾸어야 하는 공동의 구역인 주님의 정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신약시대의 고린도는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보니 문화가 개방적이고 도덕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회개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 위주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팔을 만들고 분열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가져다준 최초의 선교사인 바울파와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세심하게 돕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아볼로파로 나뉜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본문 고린도전서 3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자신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그 위에 물을 주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히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자가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성향과 기질 그리고 재능에 따라 심는 자로 혹은 물 주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입니다. 이 일에 크고 작음 그리고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역동성을 나타내고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일 때 자칫 목적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고 어떤 물을 주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업무 태만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그릇된 진리의 씨앗인지, 내 통 안에 있는 물이 자신의 판단과 상상에서 나오는 부적절한 물인지 주인의 뜻에 비추어 살펴보지 않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정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체험하고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음 사역의 주체시요 은혜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지켜가는 정원사들에게 세심하고 실수가 없으신 주인이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정원인 주님의 교회의 정원사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열매를 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꾸어야 할 영역이 많이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정성을 쏟고 보살펴야 할 영역이 다음 세대입니다. 소망의 정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아이들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자연적인 감소의 폭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단시간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위기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하는 일은 선택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그 바쁜 일, 또 잘할 수 있는 일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진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우리 가정의 가장 우선적인 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하는 일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으뜸의 사역입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진리가 모호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수많은 아이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학업으로 내몰린 아이들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아이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말입니다. 학교가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주님의 정원의 정원사인 바로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사랑의 마음과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믿음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은 다음 세대를 자녀로 둔 부모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기성세대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 주님의 교회 모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자녀 삼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도록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의 신앙의 교사가 되어 믿음을 대물림하듯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부모인 기성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교사가 되어 믿음을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가정을 통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양육되어지고 신앙이 대물림될 수 있도록 각 가정의 부모를 신앙의 교사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가 삶을 통해 보여주는 은혜를 통해 아이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의 교육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성공하는 테크닉을 가르치며 저만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야, 틀렸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민만 하고 있을 때, 원인을 분석하고 있을 때 그들은 아이들의 영혼을 탈취해 저 멀리 뛰어갑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연약한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빚이라도 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에 어떻게 집중하느냐의 여부가 향후 5년 후의 교회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관심과 집중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의 정원에 가라지와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보살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소망의 정원인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함으로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정원을 돌보는 정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실종자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잘 양육했어요. 나는 잘 입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녀의 교육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스카이캐슬이라고 요즘 화두가 되는 그 드라마를 아시죠? 그 사람들 못지않게 자녀에게 온 정성을 쏟아서 다 헌신하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자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녀가 올 때가 되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 자녀가 왜 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부름받은 각자의 정원에서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정원사가 되어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어 드리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원사인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의의 나무들을 길러내시고 마침내 의의 숲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자녀를 맡기십시오. 천국에서 오지 않는 자녀를 기다리는 우를 범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녀를 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우리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자신과 우리들의 처한 삶의 모든 곳이 주님의 정원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정원의 정원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거룩을 지켜감으로 능력 있게 하옵소서. 정원의 주인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을 정말 다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대물림하며
다음 세대를 키우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소서. 내 주님의 정원인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진리의 터가 되게 하시고 그 터에서 의의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 주님의 숲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가 있어 이 지역이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그 정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